저희는 우리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변화죠. 이제는 그분의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청소년 삶에 가져온 변화들이라는 기사를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부정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같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변화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변화입니다.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4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우울감의 증가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지만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률 1위는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똑같은 영향을 주었다고 뉴스에서는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시선이 간 것은 이런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집을 나가는 시간이 짧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비행하는 일이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면 흡연이나 음주하는 경우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중고등학생들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한 달 사이에 흡연한 적이 있대요. 100명 중에 4명이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11명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는 그 직전 통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가출한 경험률도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코로나19와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끼쳤다는 청소년들이 22%가 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한 청소년은 10%라고 합니다. 큰 차이가 나죠.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 4명 중에 3명 정도가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코로나19 이후에 좋아졌다, 만족한다라고 했고, 특히 부모 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76.6%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뉴스 기사가 이렇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했을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뉴스는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산소망, 곧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산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고정된 마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큰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이 대부분 펑퍼짐하기 때문에 끈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달려갈 때, 뛸 때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를 동여매는 준비 동작, 그 행동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것처럼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목표는 단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산 소망, 곧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시카고대 심리학과 교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쓴 몰입의 즐거움, 두 권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몰입과 몰입의 즐거움. 이 책에 보면 이 몰입의 즐거움의 한 대목입니다. 온전한 몰입 상태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온전한 몰입 상태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 외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심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목표에 집중해서 몰입할 때 이제 이 저자는 이 몰입의 연구하다 보니까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을 이제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 우리의 몰입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멘에 인색하세요. 네, 이게 작게 아멘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6장의 말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죠. 이 구절 앞부분에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설명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제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내용과 그리고 6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그럼 뭘 안 보는 거예요? 앞에 본인이 가야 될 목표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안 보고 손에 쟁기를 잡고 두리번 거리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블레포라는 동사가 이 보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우리 말에는 뒤를 돌아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어는 블레포 하나예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여기서 오피소라는 단어와 함께 연계해서 이 뒤를 돌아본다는 뜻 단어가 합쳐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이전의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5절에 보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는데 또 우리 안에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표 말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우리의 사심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산 소망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 그 외의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부끄럽게 여러분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아주 이 헌신, 그리고 너무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데,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참 많은데, 선교사님들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지? 그런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또 부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몰입해 있는 거죠. 그것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지난 여름 이삭성 유사님 가정과 교제하면서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짧은 기간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한국 네 나라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학교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것도 엄청 고민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이삭성 교사님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목사님 가정이신데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그냥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필리핀으로 가고,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또 베트남으로 가고, 또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또 나오고, 또 태국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우리가 전학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쩔까 저건 어쩔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지난 그 짧은 몇 년간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 의, 그것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산 소망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산 소망으로 변화된 삶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결 예식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윤리는 우리의 구원, 거듭남과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결과가 바로 도덕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삶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모든 행실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본문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오늘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죠.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심판 이후에 따르는 형벌,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어서 바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그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동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반드시 죄는 벌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바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를 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멸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여러 책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순결한 삶을 사는 성도일수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죄의식이 아주 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가 그랬죠.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자신 안에 악한 것이 많은 거예요. 오염된 게 많은 거예요. 칼빈도 그랬고. 그러면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강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 그리고 그래서 기쁜 삶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물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 산 소망으로 변화된 삶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강한 표현을 썼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 그 다음 모습이 뭐냐? 거기에 달려있듯이 정말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액테노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액테노스. 뜨겁다, 열렬하다, 열심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죽도록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갑자기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열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도대체 이게 왜 나왔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산 소망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작아지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그 씨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누군가를 뜨겁게 열렬히 온 마음 다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어떤 책과도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과 1권, 2권, 3권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과 제목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성도, 어떤 제자, 어떤 신자인가? 교리로 무장돼서 무엇이면 똑 부러지는 날카로운 신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뜨거운 사람으로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예요.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사나워진다면 여러분 그건 제자 훈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제자 훈련 받고 나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길만 달려가는, 그런다면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만이 감히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스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카도스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이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주신 이 산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던 부끄러웠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런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로 주님 주신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남과 윤리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은 봉사에 열심인 사람, 혹은 다른 그 어떤 일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열심인 거예요. 열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성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